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교회를 청소한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또 물어요. 그럼 결석하지 않고 예배에 온다면요? 아이들이 또 대답합니다. 아니요. 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웃에게 잘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선생님이 바랬던 것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5살짜리 아이가 소리쳤어요. 죽어야 돼요. 어이가 없지만 맞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장면입니다. 특히 그 천국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보면서 이제 최근에 아주 유행하는 말 영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가진 걸 다 털어서 영혼까지 다 끌어다가 집을 샀다. 그래서 영끌로 샀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죠. 요즘엔 또 뭐 영끌 오적이라는 말이 유행한데요. 그게 이자가 오르니까 한일합방 당시 을사오적 매국노에 빗대서 영끌 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집값이 계속 급등하는데 하니까 집을 계속 사라고 부추겼던 그 5명의 대표적인 유튜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 영끌이란 말이 뭐 주변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변형돼서까지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가 본의 아니게 다 알게 됐죠. 영끌이란 말이. 근데 그 영끌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 다 털어가지고 다 몰빵하는 거예요. 밭을 사고 진주를 사고 그리고 그것을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먼저 4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장면을 풀어보면은 그 당시에 밭을 경작하던 소장농이 있었는데 이 밭을 쟁기질을 하다가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 보화를 누구한테 맡긴다든지 집에 보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일이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땅에다 묻어놓는 게 차라리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다가 딱 묻어놓고 묻은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전쟁으로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 보화는 갑자기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은 이 보화를 지금 이 소장농이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샀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예요. 이 비유를 보면서 최근에 봤던 뉴스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도권에 새로 아파트를 장만한 한 중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외출할 준비를 합니다. 이른 새벽에 졸린데 버스를 눈을 비비고 탄 다음에 강남의 어느 빌딩까지 1시간 넘게 갑니다. 그리고 빌딩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분을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자를 벌려고 새벽부터 청소 일을 하면 그게 고되기는 한데 집에만 오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 집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하고. 근데 이자가 올라가서 걱정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너무 기뻐하는 이 부인의 모습이, 그래서 새벽부터 청소일해도 마음이 너무 집 사니까 좋다는 이 부인의 말이 지금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땅을 산 소장농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서 산 이 아파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기쁜 것인가? 천국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유도 사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진주를 사는 장사꾼의 이야기예요. 45, 46.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다가 거기다가 몰빵을 해도 그 기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비유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 비유를 도대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밭을 사거나 이 진주를 살 만큼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절대 없어요. 자기 인생에 그 땅을 사고 진주를 살 만큼의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보화를 발견한다고 해도 땅을 살 만한 돈도 없고 진주를 발견해도 그걸 살 만한 재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멀리 들릴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것이죠. 왜 천국을 이렇게 피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천국의 비유 이전의 비유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31절에서 33절이에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지금 이 천국은 어디에 비유가 되고 있죠? 누룩이에요. 그 다음에 겨자풀이래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하신 비유냐면 가난한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오병이어를 주셔야만 할 정도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예요. 이 천국의 비유는 너무나도 그들의 처지에 딱 맞죠. 그들이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겨자풀이나 누룩 같은 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들이 늘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물들이고 대상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무리들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천국은 정말 너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누룩이나 겨자풀 같은 거다 라고 하시다가 제자들한테 갑자기 천국이 진주고 그 비싼 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국인데 왜 이렇게 비유가 달라지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비유가 나올까? 왜 제자들한테만 이렇게 값비싼 것처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째, 천국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누구나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사방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열려 있고 차별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겨자풀이나 누룩 같은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측면이고 천국은 동시에 다른 측면도 존재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측면. 그건 뭐냐 하면 그렇게 주어지는 복음을 누구나 다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진짜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걸 다 누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한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지만 이것을 너희가 분명하게 선택하고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좀 다른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실 것입니다. 슬퍼하며 눈물 짓는 사람에게 오실 것입니다. 야간 노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오실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차가운 땅에도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낮은 자리에도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도 오셔야만 합니다. 독일 가톨릭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수천 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도 당신 마음에서 태어나지 못하신다면 당신은 영원히 실패한 존재가 될 것이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마국간이어야 한다. 그렇죠. 천국이 주어졌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그게 소유되고 믿어지고 생생한 현실로 경험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희들에게 실제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47절에서 50절에는 이 심판까지 있다. 이거 진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래서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삶에서 선택해야 되고 바라봐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실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 그게 과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까지 와닿습니까?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성도가 한 20-30명밖에 되지 않는 어느 어촌 작은 마을에 부임한 목사님이 정말 전도에 헌신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참 부흥한 그런 내용들을 적은 책이에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권사님한테 새벽 기도를 좀 나오시라고 권면했어요. 근데 말로는 나갈게요 목사님 하면서 이분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새벽마다 고추밭에 나가서 벌레도 잡고 약도 주고 또 물도 주고 지극정성으로 고추밭을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걸 하니까 새벽 기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이 여름날이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권사님의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한두 개 뽑은 게 아니라 온 손에 물집이 다 잡히도록 몇 시간에 걸쳐서 그 고추를 아예 싹 다 뽑아버렸어요. 황당한 일을 저지른 거죠, 목사님이. 그날도 권사님이 이제 고추를 관리하러 노래를 부르면서 밭에 나가는데 눈앞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고추밭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결국 들어 누우셨어요. 권사님이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 찾아갔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에 원수 맺은 일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절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안 믿죠.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 뭐하러 우리 고추밭을 그렇게 한답니까? 권사님이 원치 안 믿으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손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시라고. 고추 뽑다가 내 손에 물집 잡힌 거라고. 권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 떨려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을 들은 권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7분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요? 이 고추가 뭐라고? 그리고 미련을 딱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그 후에 더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한 지 3달밖에 안 되는 초신자가 그 권사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자매님, 어떻게 새벽 기도를 다 나오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초신자 자매가 목사님,
저도 권사님 밭 옆에 고추를 심어놨습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교회 새벽기도에 안 나오면 목사님이 고추 다 뽑아버리는 줄 알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 권사님이 이제 고추밭에 정말 목매고 새벽마다 그렇게 가서 돌보고 할 때는 정말 뭐 별일 안 일어났는데 고추밭에 미련을 딱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10명이나 전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과 권사님과의 대화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와 다를 바가 없어요. 권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 믿고 권사님 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 못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비유가 딱 그 얘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가슴이 뛸 정도로 좋은 거냐라는 거죠. 지금 권사님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추밭 때문이에요. 결국 그게 돈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비유를 잘 보면 결국은 굉장히 비싼 돈을 다 들여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야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횡재했다라고 로또 맞으면 좋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로또 맞은 건 너무 기쁘고 잠도 못 자고 아마 일주일 한 달 동안 내내 노래 부르고 신나서 다닐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돈을 다 털어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라 밭과 하나님의 나라가 경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감격이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돈이라는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도 옥죄일 때가 많죠. 돈은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이 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가? 사실 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돈이 주는 보상이 대단하고요.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중에 누가 갑자기 10억을 딱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10억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고민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10억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나 능력이나 해결 능력이 참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만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은이라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이 주는 안도감과 돈이 주는 불안감, 돈이 주는 성취감과 돈이 주는 절망감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상한 척 할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라는 문제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극복하기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실은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돈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불화도 많이 생기고요.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또 어른이 돼서도 어릴 적에 돈 때문에 맺힌, 가난 때문에 맺힌 한과 그 상처 때문에 그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게다가 지금 얼마나 돈으로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 사람의 수준이 이렇다, 그걸 평가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아서 뭔가 과시하려는 욕구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어요. 사랑도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결혼할 생각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청년들인데 이 집을 좀 마련해야 결혼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그 집 없으면 만나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돈 없으면 사랑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그래요.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여인한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여인이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집 창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운다면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독한 여인이죠. 다음날부터 여인은 매일 밤 꽃을 들고 자기 집 창을 지키는 남성을 그런데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비바람과 번개와 폭풍이 치던
99일째 마지막 밤에 이 여인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노라고 문을 열고 창밖으로 가서 그 비에 흠뻑 젖은 남자를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저는 알바생인데요. 사랑도 돈으로 한다라는 거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야. 돈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파워 있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너무 기뻐하고 민감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어느 분이 차량 수리를 위해서 정비소에다가 차를 맡겼어요. 견적이 얼마 나올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가 나오더래요. 절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날 중에 처음으로 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좋을 때는 생각나지 않다가 돈이 급할 때 생각나는 예수님, 이게 내 신앙의 현주소다. 예수님은 화장실에 화장지도 아닌데 말이다. 우리한테는 돈이라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까 이미 이야기했듯이 누가 10억 주고 집 사주고 빚 갚아준다고 그러면 너무 기쁘고 그 은혜라고 막 은혜입니다. 가지고 있던 근심과 걱정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기분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한테 줘요. 우리가 돈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돈에 대한 믿음보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돈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람 계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생한가? 오늘 결국 이 비유는 다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주최한다고 하는데 참가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 부부가 돈이 좀 궁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번에 아이를 캠프에 보내려면은 참가비도 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근데 이번 달에 우리가 좀 돈이 없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내지 뭐. 다음에도 기회는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상대방도 아내든 남편이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은 못 꺼냈지만 같은 마음이야. 그래, 그렇게 하자고. 이 대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를 교회 캠프에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게 누구죠? 이게 부부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돈이 결정한 거예요. 지금 돈이. 하나님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부부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돈이 결정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돈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면 돈을 떠나서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부터 물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제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돈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돈은 굉장히 강력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유도 자꾸만 돈하고 관련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이언스지의 한 논문에 아주 돈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 실렸대요. 참여자에게 돈을 생각하도록 하는 9가지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험 전부에서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 돈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계속 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돈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주입된 사람들은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생각이 현저하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경쟁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자꾸만 노출시키니까. 실제로 실험실에서 보조원이 실수를 가장해서 필통을 바닥에 딱 떨어뜨렸어요. 그때 이 돈을 생각하도록 계속 연상하도록 노출됐던 참여자들은 떨어진 필통 안 주워주더라는 거예요. 서류를 좀 도와달라, 서류 작업 도와달라고 해도 돈을 연상하도록 실험된 그런 참여자들은 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절반밖에는 도와주질 않더라는 거죠. 이게 직접적인 금전 관계가 없더라도 그냥 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타인을 도와주거나 뭔가 베풀려는 생각이 사라지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고상한 척하지만 돈이라는 게 우리 일상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무서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 바로 이전에 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게 돈이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현실이냐 하나님이 현실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만 떠올리면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다 경쟁적이 돼요. 이기적이 돼요. 내가 자꾸만 가지려고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 그거예요. 돈이라는 현실이 현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현실이다. 하나님이 진짜다. 너희는 돈 생각하는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고추를 다 뽑은 목사님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한 적 있습니까? 고추밭, 돈 때문에 심장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심장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묻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라고 믿어집니까? 그걸 선택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돈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난 자녀인 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삶을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게 자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올 한 해도 다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 이야기를 올해 마지막에 하는가? 우리가 뉴스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내년 되면 더 어려울 거라고. 우리는 돈 문제에 더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이제 다가올 한 해에 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도 몰라요. 거기에 매몰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죽어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보험 드는 기분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닥쳐오는 돈의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천국이 뭐라고 말하죠? 탕감받은 거래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기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000달란트는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4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우리가 4조라는 금액을 탕감받았다. 그 기쁨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내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그 감격만큼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생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건 저 나중에 갈 피안과 저 추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게 천국이에요. 주일에만 쓰고 주중에는 장롱에 박아두는 믿음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돈이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야, 이게 돈이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현실이 정말로 있구나. 그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놀랍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돼요. 어느 미국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집회에 가기 위해 하와이에 갔는데 밤늦게 도착했다. 새벽 2시에 문을 연 허름한 식당을 발견하고 안에 들어갔다. 조금 있다가 여인들이 식당으로 돌아왔다.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다. 그들 중에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내일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동료 여인들이 핀잔을 주고 서로 싸웠다. 나는 여인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내일이 생일인 그 여인에게 생일 잔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식당을 장식하고 케이크도 준비했다. 생일을 맞은 여인들의 동료들과 나는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생일을 맞은 여인이 들어오자 불을 켜고 생일을 축하했다. 생일을 맞은 아그네스라는 여인은 정말 놀라고 너무나도 기뻐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목사임을 밝히고 아그네스를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기도뿐이 아니었다.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도 부르자고 했다. 결국 그 자리에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작은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났다. 이분이 돈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면 굳이 자기의 돈을 꺼내서 식당을 장식하고 케이크를 사는 수고를 했을까요? 이분한테는 돈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걸 맛보게 해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돈 때문에 기분 왔다 갔다 한 적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기쁨이,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 판단이 달라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만든 한 동영상이 있어요. 선교사님을 찍은 동영상인데 우리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본 이 동영상에서 이 선교사 부부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꿈이나 환상 속에 있는,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피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세상의 존경이 보장되는 아산병원의 교수 자리도 버릴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의 파킨슨이라는 병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는 알게 됩니다. 이런 파킨슨 병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실제한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아둔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살아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라면 이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시다. 내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잠깐 만나는 하나님이었습니까? 돈이라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감격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무언가 주기 위하여, 무언가 보장받기 위하여, 무언가 나의 성을 쌓기 위하여 분주히 달려왔던 한 해였지만 돌이켜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심을 먼저 믿고 하나님 안에 살고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에 급급하며 살았던 모든 인생들, 그래서 현실이라는 쳇바퀴 안에서 영원히 탈출하지 못하는 노예같이 살았던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 가운데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과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맛보아 알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